할렐루야. 잠시만요. 제가 아까 확인했을 때는 배터리가 좀 있었는데 배터리 좀 갈아 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전히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정말로 저는 이 순간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무엇이냐? 분명 저는요, 예배 시작 전에 배터리를 확인했어요. 2칸이 남았고요. 녹색불이 들어왔어요. 그거는요,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또 켰더니요,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우리의 삶이요,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늘 나를 체크하고,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체크할 때는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방전이 되고요, 정말 믿음의 상태, 건강의 상태가 정말 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지, 우리의 건강을 잃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도 받고요, 또한 여러 좋은 음식도 맛있게는 아니죠. 좋은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약도 잘 챙겨 드시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잘 챙기시고요.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나는 매일 교회 나오니까 매주 예배 빠지지 않으니까, 나는 그래도 권사라는 장로라는 목사라는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늘 깨어 기도하며 나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소리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잠시만요. 얘도 더위 먹었나 봐요. 이제 됩니까? 하나, 둘. 신호가요? 네, 오늘은 얌전히 여기서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또 계시가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는 빼고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38장 우리 함께 묵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 민망한, 좀 다른 비크리스천들에게 소개하기 조금 껄끄러운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어찌되었건 이 성경의 이야기가요, 다른 걸 떠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야기 속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2절 3절 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근데 정말 나쁘끄러운 이야기가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떳떳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이 사건들 보면요, 정말로 부끄럽고 정말 낯간지러운, 정말 창피한 그러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어찌 보면 한국 방송국의 작가들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반성해야 돼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여러분. 38장의 내용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려볼까요? 유다라는 남자가요,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아들 중에 첫째가요, 이제 결혼을 할 만큼 장성을 해요. 그래서 며느리를 봅니다. 근데 이 아들 첫째 아들이요, 며느리 이제 결혼을 하고요, 얼마의 결혼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요, 둘째 아들을 또 장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둘째 아들을 첫째 며느리에게 들여보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셋째 아들을 또 이제 며느리에게 주어야 하는데 이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이 셋째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저 멀리 친정으로 내쫓습니다. 이 유다라는 남자가 이 죽음, 두 아들의 죽음이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서방 잡아먹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내 막내 아들, 셋째 아들도 그 며느리에게 주면은 죽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일단은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 내 셋째 막내 아들이 물론 이제 법상으로는 너에게 줘야 되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가들 때가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장성하면 너에게 다시 장가들여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코 자기 막내 아들을 그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 후에요. 이제 자신의 아내도 죽고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러 또 어딘가에 갑니다. 양털 깎으러 가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요. 이 며느리가요. 변장을 해요. 어떤 변장이냐면요. 창녀로 변장을 한다고요. 창녀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한테 들어가서요. 네, 동침을 하고요. 임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막장 드라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 드라마 작가들 정말 반성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이 이야기들, 여러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38장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 믿어.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야. 첫째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한테 들어가고 며느리는 욕망에 가득 차서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러한 막장의 이야기, 불륜의 패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정말 막장 불륜 패륜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사회 보장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형사 취수제라는 이 법은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법이 아니라요, 고대 근동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택하였던 법이고요. 우리나라에도요, 삼국시대 고려까지 이 이야기들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남이 결혼을, 여러분 일단 오늘날에는 뭐 그런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면요, 무엇이 또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까? 대를 잇는, 가문을 잇는, 자녀를 낳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못 낳는다고 해서 지금은 뭐 저주받았다, 뭐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또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또 정말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저주다 축복이다 바로 그냥 나눠버릴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는. 근데 옛날 이 성경의 시대에는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한 50년, 60년 전까지만 해도요, 자녀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공식적인지 합법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첩을 들이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도요 하면 뭐 첩을 들였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순간 텀이 중요하네요. 네,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 한 1, 2학년 때였나요? 네, 그냥 뭐 크게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 아버지인가 어머니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 2남 5녀 중에 다섯 번째로 두 번째 아들이십니다. 근데 첫 번째 큰아버지 집에는 딸만 셋이었어요. 아들이 없다고요. 네. 엄청난 구박과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냥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쯤, 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나중에 크면은 강화로 양자로 들어가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죠? 물론 그것을 진짜로 제가 뭐 짐을 싸고 강화로 팔려가듯이 양자로 가야 된다는 그런 심각하게 이야기하신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러한 법이, 그러한 상황,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제가 12살 되던 해에 우리 큰어머니께서 네, 아들을 낳으셨어요. 딸 아들. 네, 저랑 띠동갑 되는. 어찌되었건 물론 그 심각하게 이야기했던 건 아니지만 저는 마음의 짐을 덜어냈고요. 네, 그리고 그냥 제 가족 이야기해서 그냥 뭐 이거는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아들 이제 임신을 했잖아요. 저 이제 딸 이제 예지를 낳았을 때 물론 아버지도 좀 이름을 몇 가지 추천을 해주셨지만 이제 아들을 낳았을 때는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돌림자를 쓰지 않는데요. 갑자기 저한테 은호야 그래도 아들인데 돌림자를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원래 기자 돌림인데 너 다음 때는 회자 돌림이래요. 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네. 이게 처형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한마디 던지더라고요. 그 이름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정 회장. 이거 말고는 이름이 나한테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뭐 아버지도 뭐 진짜 마땅히 또 이제 회로 시작된 이제 정회 뭐 이제 가운데 이제 회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이제 마땅히 떠오르지 않으셔서 그냥 뭐 그 뒤로 이야기하시지 않았지만 어찌 되었건 그 가문을 잇는다라는 거, 또한 대를 이어간다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너무나 중요했다라고요. 그래서 장남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하면요, 그러면 그 다음 형제가요, 그 다음 순번의 형제가 형수에게 들어가 동침을 하며 애를 낳아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낳는 애는요,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 형의 족보로 들어가는 아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둘째 오난이요,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것을요, 강제적인 법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내가 하기 싫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었어요. 근데 이 오난은요, 자기의 체면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성적인, 그냥 그 육체적인 쾌락만을 즐기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 한 남자만을 위한, 가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한 여인을 지켜주시기 위한, 또한 한 가문을 지키시고요, 또 그 가문의 경제권을 지켜주시기 위한 사회 보장 제도와도 같은 그러한 법이었다고요. 지금 38장 1절에서 11절은요 그 법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둘째 아들,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막내를 또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제 며느리에게 들여보내야 되는데 이 아들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3명의 옵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사라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1명밖에 남지 않은 자식, 이제는 그 자식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내 욕심, 내 관심, 내 사랑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바로 내 사랑, 내 관심, 내 욕심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내 사랑하는 백세 얻은 정말 고귀한 자식, 금이야 오기야 정말 꼭 껴안고 키워냈던 그 자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켰던 아브라함의 그 예배가요, 다시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내 사람, 내 아들, 내 자식을 선택한 뒤에 유다는요, 자신의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또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왜 이 이야기가, 38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이어져 가고 있을까요? 어찌 보면요, 이거는 한 사람의 잘못된 이야기예요. 죄악된 범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죄악, 그 범죄를요, 자신의 한 사람의, 한 남자의 과오, 실수, 악행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죄를 끊임없이 정말로 철저하게 낱낱이 다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지독하게 끈질기게 한 사람의 범죄함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 유다가 미워서 반드시 심판하기 위해서 이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드러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올바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8장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유다 한 사람의 20여 년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를 포함한 그 다른 형제들의 20년의 이야기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20여 년이 흐른 뒤 자신들이 버렸던, 어떻게 보면 죽여버렸던, 내다 팔았던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어떻게 그 만남과 그 관계를 대처하느냐 달려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 어떠한 변화 없이 20여 년의 세월을 그저 회피하고 도망가고 덮어버리면서 잊어버린 채 살았다라면 그들은 20년 뒤에 요셉을 만났을 때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하나님은 분명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펼쳐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야기요? 형제들, 이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이제 어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관계가 결코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또한 야곱의 이야기, 또 오늘날의 이야기, 지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관계가 결코 합쳐지는 게, 연합하는 게, 화해되는 게 쉽지 않음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반복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제 드디어 이 일들을 봉합하시려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요, 하나님이 분명 한 사람을 만나주면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면서,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고 은총이 되어짐을 깨닫게 하심으로 형제 간의 화해를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를 변화시키셔서 형제들이 정말 껴안고 부둥켜하며 울면서 그들이 서로 화해했지만 이들의 화해가 정말 진정한 화해자 연합 하나됨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형 에서는 물론이요, 야곱도요, 마땅히 거해야 할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원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베델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만족과 그의 세상의 성공을 누리며 세계인가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합은요, 이것이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화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그 시작도 역시 자녀들의 정말로 산산조각나는 그 관계에 그냥 정말로 어떻게 보면 봉합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제 결말을 알고 있어요. 요셉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회복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분명 유다는요, 37장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해요. 어떤 악입니까? 아버지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했어요? 죽음을 경험하게 했어요.
비록 진짜 실질적인 형제의 피 흘림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내 막내 아들 요셉이요 죽었다라고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처럼 뭐 핸드폰이 있고 SNS가 있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때 정말 저 멀리 내다 팔았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죽인 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형제를 살인했습니다. 근데 그 살인의 경험이요, 지난주에 1절에서 11절까지 동일하게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오늘 12절부터의 말씀은요, 다말이요, 시아버지를 속이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유다도 아버지를 속였다는 것이에요. 눈앞에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당당히 가서 아버지의 그 편애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마음먹고 독하게 한 마음이 되어서 요셉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떻게든 자신들은 죄가 없음을 속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창세기 37장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장, 이제 유다의 죄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제 1절에서 11절은 그가 살인의 죄, 이제 내 아들이 죽으면서 아버지가 느꼈던 그 아들을 잃는 그 죽음에 대한 고통을 고스란히 자신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젠 12절 이후에 며느리 다말이여 자신을 속이는 일이 발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얼마 후에 이제는 다말을 쫓아낸 그 이후에 자신의 아내 수아의 딸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아주 심각하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유독 38장에서 정말 다 이름들이 거론되어져 있는데 유독 한 사람만 이름이 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유다의 아내예요. 이 유다의 아내가 누구인지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냥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어찌되었건 그 뒤에 위로를 받은 후에 분명 37장에서는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 가운데 그 어떤 위로도 자신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다의 아내가 죽었을 때는 사람들의 위로를 받아들였고요. 또 이제 일상의 삶으로 복귀를 합니다. 어떠한 삶입니까?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또 이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는 양털을 깎는 것은요, 크나큰 마을 그 집안 가문의 잔치였어요. 행사였어요. 오늘날처럼 그냥 바리깡 갖고 윙 바로바로 깎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양털을 깎기 위해서는 기나긴 시간도 필요했고요. 또한 많은 인력도 필요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양들은 그들에게 생계 유지 수단이었어요. 이 양털을 깎으면서 또한 그 양털은 또 자신들의 또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옷감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은요, 바로 자기들의 축제가 되어지고요. 또한 이제 농사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양들이 정말로 잘 번식하고 우리들의 귀한 재산이 되어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의식 같은 일들이 바로 양털 깎는 행사에서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소식을 들은 며느리 다말이 무엇을 합니까? 과부의 옷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옷을 벗어 제끼고요. 다른 옷으로 바꿔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요. 근데 그리고 작정하고 시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시아버지 유다는요, 그가 창녀인 줄 알고 그 하룻밤 동침을 해요.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와이프 죽은 지 얼마가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와이프 죽었다고 외롭다고 창녀를 만나는 게 이제 이거는 합법적인 일이 되어질까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그리고 21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15절은요. 유다가 직접 자신의 며느리이지만 창녀로 변장한 그를 본 이야기고요. 21절의 이야기는요. 훗날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의 친구를 시켜서요. 내가
돈 염소 대신 다른 값을 치렀던 지팡이와 도장을 받아오기 위해서 염소를 갖고 친구를 시켜서 이제 물물 교환을 하고 이제 제대로 된 값을 치르고 오라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그전에 창녀로 번역을 하였지만 원어를 보시면요, 15절에 사용됐던 창녀가 그냥 일반적인 창녀를 이야기하고요, 21절에서는요 성스러운 창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창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성전에서 일하는 그러한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 옛날 그 이방 신들은요, 결국 그들의 제사의 끝은요, 난잡한 성교가 그들의 끝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남신과 여신이 만나서 결합된 성관계를 통하여서 뭔가 열매를 맺는다. 그 풍성함을 비는 그러한 그들의 의식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지금 유다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야곱, 할아버지 이삭,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뒤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던 이방 신들의 풍습을 따라서 내가 양털 깎으러 갔을 때 이 양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풍요를 비는 그러한 의식처럼 신전에서 일하는 그 성스러운 창녀와 동침함으로써 그 어떠한 의식적인 불법, 우상을 숭배한 것 같은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다말은 그러한 것들을 알고 속이면서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로는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요, 성경에서 펼쳐지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유교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요, 시아버지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막장 중에 막장,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펼쳐질 수가 있지? 난해하고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봤을 때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느 정도 이것이 합법적이다라는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하여 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사치수제, 내 기업 물을 자, 고엘제도, 여러분 아시지요? 고엘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면요, 내 형제들이요, 나 대신 가서 복수해 주는 거예요. 나 대신 가서 내가 진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제도가 바로 고엘제도,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기서에서 바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형사치수제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우리의 상식을, 우리의 법과 우리의 윤리적으로 그 기준을 갖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 가문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제도를 갖고 자신들의 가문을,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범위가요, 단순히 형제들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없거나 형제들이 다 죽게 되면 그 가까운 친척에게까지 그것을 묻습니다. 룻기서도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이제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고자 할 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나보다 먼저 순서가 먼저 된 자가 있다. 그도요, 그 원래 그 남편의 형제는 아니었고 친척 관계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물어보니까 그럼 난 안 할래 해서 그 다음 순서로 보아스가 된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형제들의 순서가 또 다 지나가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기업 물을 자가 없다면 그 다음은요, 바로 시아버지가 그 다음 순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윤리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네, 이 당시의 법이 그러했다고요. 이것이 정말 나빴다, 죽여야 된다, 정말 이건 불륜이다, 폐륜이다, 그 이야기, 그 기준으로 접근하면은 우리는 성경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법에 따라 순서에 따라 이젠 형제들 사이에서가 안 되면 이제는 다말은요 시아버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는요 37장에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습니다. 우리 37장 31절에서 3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장 31절에서 3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일 때 처음 14절 무엇을 아버지에게 가져갑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리고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을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죽이죠? 숫 염소를 죽입니다. 이건 이제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순서예요.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채색옷을 보내요. 네, 성경대로 쓰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채색옷을 보내요. 그리고 다음에 누구에게 가져가 이릅니까? 아버지에게 가져가 이르되.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하죠? 청하건대 보소서 아들의 옷이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본 야곱이 무엇을 깨닫죠? 그것이 아들의 옷인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자, 성경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2주, 3주, 4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성경은 하나님은요 유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고 있어요. 유다가 아버지를 어떻게 속였다고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그리고 순염소를 죽이고 채색옷을 보내어 아버지에게 이르되 또 청하건대 보소서 아버지는 그것이 어떤 옷인지 알고 이르되. 이 순서로 아버지를 속여요. 그렇다면 유다는 자신의 며느리 다말에게 어떻게 속임을 당할까요? 우리 38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붓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네, 무엇을 벗고요?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렸다. 다말이 유다를 속였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네, 무엇이 등장하죠? 염소 새끼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젠 25절입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보내어요? 사람을 보내어. 그리고 2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자, 누구에게 이르래요? 시아버지에게. 그리고 청하건대 보소서. 자, 마지막은 뭐 안 봐도 다 아시겠죠? 네,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어떻습니까, 순서가? 똑같죠? 제가 그냥 억지로 껴맞춰 가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건가요? 성경이요,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유다가 아버지를 속일 때처럼 지금 유다가요, 그 속임을 며느리에게 동일하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가 나쁩니까? 속는 자가 나쁩니까? 어찌됐건 네, 속이는 자가 나쁘겠죠, 일단. 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26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 여러분들의 입으로 속이는 자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 와서 발뺌하시는 건가요? 속이는 자가 나쁜데요, 유다는 오히려 자신을 속이는 유다를 향해서 그가 나보다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옳다,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닌 나를 속이는 며느리가 맞다면 나는 어떻다고요?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다고요. 근데도 나를 속이는 저 며느리가 더 나보다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내 막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다말은 무엇을 지키고자 시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그는 정말로 우리의 시선을 봤을 때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라고 생각되는 이 일들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시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내가 창녀로 변장하면서까지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20여 년 전에 유다는 어떠하였습니까? 그 가문의 대를 잇는 장자권을 두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켜나가는 삶이 아니라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는 악을 범하였다는 것이에요.
유다는 1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아버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드디어 깨닫고 공감함과 동시에요, 지금 다말이요, 나를 속이는 그 일들 속에서 유다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내가 이전에 죄악되었음을 깨닫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왜 자꾸 한 사람의 그 잘못을, 악함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른 척 쓱 지나가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철저하게 그 범죄함을, 그 악함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이 드러냄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의 삶이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20여 년 동안 물론 두 아들의 죽음 가운데 정말 안타깝고 정말 속쓰린 정말 아픔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내 며느리 다말이 나를 속이면서 정말 그것들이 내가 억울하고 정말 괘씸한 죄를 묻는 그 입장이 아니라 20여 년 전에 내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어떠한 실수가 아니죠, 어떠한 악을 저질렀는지가 철저하게 깨달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니 나중에 44장에 가서 요셉을 만났을 때, 물론 그 형제들은 요셉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만났을 때 그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도 이제 계속해서 또 펼쳐나가겠지만, 요셉은 작정하고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베냐민을 잡아두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립니까? 바로 유다가 이것들을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리면서 베냐민 대신 내가 대신 인질로 잡혀 있겠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삶이 변화된 그 과정이 바로 38장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엇까지 깨닫게 하시냐면요, 그들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분명 유다는요, 무엇에 욕심이 있었습니까? 장자권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경제권, 주도권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내 아들에 대한 욕심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욕심이 더 소중했다는 것이에요. 어찌 되었건 다말과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동침을 하며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해요. 우리 28절 보실까요? 38장 28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네, 쌍둥이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얘가 이제 첫째 되겠죠? 그러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산파가요, 그 손목에 홍색 실을 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쌍둥이니까 둘이 나왔을 때 똑같이 생겼으니까 누가 먼저건 헷갈리지 않게. 근데 이 손이요, 쏙 들어가요. 네. 줬다 뺏는 것도 아니고 쏙 들어가고 홍색 실이 묶여져 있지 않는, 어찌 보면 우리 기준하면 둘째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39절, 그 손이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왜 홍색 실일까요? 홍색 실은요, 바로 왕권, 지도자를 상징해요. 쌍둥이 중에 처음 먼저 나왔다, 홍색 실을 묶었다, 얘가 장남이다, 얘에게 장자권이 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에 들어가는 실도요, 홍색 실을 사용하고요, 성막을 지을 때도요, 홍색 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홍색 실은 얘가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고 얘가 주권을 갖고 장자가 되어, 이 집안의 장자가 되어질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손이 쏙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둘째 아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아우가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먼저 된 순서에 따라서 너가 장자야, 너가 지도자야, 너가 권력을 갖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정해줄지언정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그것은 인간의 헛된 노력과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인간의 순서와 욕심과 인간의 법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으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욕심, 누구의 판단, 어떠한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의 삶은 그동안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에서만, 성경 말씀에서만 있는 것이고 어찌되었건 내가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또한 내 것을 지키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내가 악착같이 내가 정말 그 누구보다 수고하고 노력하며 때로는 범죄도 저지르면서 열심히 살고 부자가 돼야 돼.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그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유다의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만드시죠? 회개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틀렸어. 나는 틀렸던 악한 죄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그의 삶이 이제는 변하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의 인생 속에 아들 둘이나 죽고요. 또한 내 와이프도 죽고요. 또한 며느리가 나를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러운 일들이 펼쳐지면서 나에게 정말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부끄러운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왜 이토록 고난과 고통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마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좀 간간히 뭐 스콜과 같은 좀 소나기가 오긴 하는데,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큰 비 피해는 없이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도 비 때문에 피해를 겪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내륙보다는 바다 해안가 쪽에 더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왜요? 그 비바람이 광풍이 불어 닥치면요, 큰 파도가 치고요. 그 파도가 이제 해안가를 넘어서 주택으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그 비바람과 그 강풍을 통하여서 그렇게 큰 파도를 통하여서 많은 희생자를 만드시고 계실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비바람, 그 강풍이요, 그 태풍을 통하여서요, 그 깊은 바닷속에요, 그 밑에 저 밑에 바닷물이 어떻게 보면 고여있고 썩어져가는 그런 바닷물이요, 그 강한 파도와 그 태풍을 통하여서요 한번 뒤엎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밑에만 있던 그 바닷물이요, 위에만 있던 그 바닷물이요, 그 강풍, 그 태풍을 통하여서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정말로 풍파와 환난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원망거리고 불평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난다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그
돌풍으로, 그 강풍으로, 그 환란으로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에게 회개할 죄가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정말 똑같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며 변화되어지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